감사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주일에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을 바로 지척 앞에 둔 마지막 날 인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슬픈 날이고 우울하게 되는 그런 날로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천국 지척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연종 마지막 주일날 오늘 이스라엘의 노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아마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2000년인가 아마 그때 철야기도 할 때 민수기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같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 람세스에서부터, 애굽의 도시 람세스에서부터 이제는 요단강 천국을 가나안을 지척에 둔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여정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광야 여정을 지내오는데 도대체 몇 군데 그 어떤 그들의 거처 장막을 쳤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민수기 33장에서는 42곳의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그 장소마다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민수기 33장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장소도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장소들도 많이 이 42장소 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들의 진친 장소가 42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2개 두 군데 그런 장소에 진을 쳤다라는 42라고 하는 이 숫자, 여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민수기 33장을 보면 분명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지척인 약속의 땅을 그렇게 오매불망하였던 가나안 바로 눈앞에 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그들은 42개 장소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42개 장소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더 강조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2개 장소를 지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2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안에 90살이 되시든 간에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연령대의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뭐 10대, 20대, 30대, 40대도 좋고, 아니면 봉천동 관악구, 아니면 개포동 무슨 강남 서초구 뭐 그런 동네도 좋고, 무엇이 안에 초등학교도 어느 초등학교 나와서 어느 대학교 나와서 직장도 여러 군데를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알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그런 지역들이 지점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다 거쳐가야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오게 되고, 그 마지막이 무슨 마지막이냐? 천국, 즉 예수 믿는 사람이 한해서 마지막 넘어서는 뭐가 있느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민수기 33장은 그 고생에서, 그 고난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20살 이상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다 죽어나가고, 이제는 광야 2세대들만 다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33장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여러 가지 지점들까지 말씀하시면서 42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의미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에 이르기까지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42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저것을 꼭 연관 지어야 된다든가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데 가는 데 있어서 42군데를 거쳐가야 됐고, 42군데 장막을 쳤어야 됐고, 42군데 이사를 다녀야 됐고,
42군데 인간의 많은 곤란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이 있었어야 됐고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됐고 그러나 그 거치는 그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에 기록하라 하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군데의 노정은 그들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노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요셉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42대라가 똑같은 42가 성경에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딱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짓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데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유다 자손 요셉에 이르기까지 42대더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이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많은 역경 출애굽하는 역경 또 사사기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범죄 역대기에 많은 왕들을 세우고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남편이 왕이다 아들이 왕이다 딸이 왕이다 우리 회사 CEO가 왕이다 대통령이 왕이다 온갖 왕들을 세웠지만 11개가 다 개박살 다 나고 이것이 우리 성전이다 성전을 물고 빨고 하지만 그 모든 건물들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망하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다 파괴가 다 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다 작살이 다 나고 남유다도 586년도에 바빌론에 다 멸망당하고 이런 모든 믿음을 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놓고 이 모든 개인적이든 국가든 아니면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 유대 역사든 간에 이런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노정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여정은 구속사적인 순례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노정이란 제목을 통하여 약 3가지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1일부터 12월까지 그 노정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아직 우리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남아있고 지금 또 금년에 이르러서 엄청난 세계적인 이 속임수와 악독한 거짓말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오늘 장로님 기도가 아주 종합적으로 잘 기도를 하셨죠. 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려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장로님 기도를 쭉 들으면서 뭐 기도를 내가 듣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기도를 쭉 들으면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바깥에는 물론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아닌데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만 두고 이야기해보자. 해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에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사망의 꼴짝이 시편 23편에 사망의 꼴짝이로 우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제는 여자아이가 20살 난 아이가 백신 맞아가지고 그나 의학적인 것을 몰라요. 폐공 그러더라. 폐공. 아이를 완전히 낳지 못하는 이제는 우리 교회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간에 앞으로 예를 들어 무슨 뭐 결혼 정보 회사든 아니면 누가 중매를 하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대학 나왔느냐 아니면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취미가 뭐냐 성격이 뭐냐 종교가 뭐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백신 맞았느냐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백신 맞은 것은 이것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죠. 믿겁니다. 믿고 걸러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백신 맞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거는 끝장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게 되면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이런 엄청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쭉 하실 때 들으면서 교회 바깥에는 그렇게도 캄캄한데 야 우리 교회는 빛이 가득하구나. 우리 교회는 빛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만 들어오면 참 밝구나. 온 성도들이 밝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 어두움에 사망길에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요.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노정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 바라봐서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만을 바라봐야 돼요. 장로도 바라볼 거 없고 교회 이 건물 덩어리도 수천억 가는 건물 덩어리도 볼 것도 바라볼 거 없고 정말 하늘 아래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노정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42개 지역의 노정은 그들이 범죄한 노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결국은 하나님께 선을 이루셔요. 우리가 지난 인생 40년 60년을 지나오면서 범죄한 것이 한두 개입니까? 어느 동네에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들락날락하는 1년 12달 동안 죄 안 지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죄 안 지었습니까? 기도한다고 죄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인생의 여정, 뭐 세례를 받았을 때의 노정, 아니면 뭐 수련했을 때 노정, 부흥했을 때 노정, 30대의 노정, 결혼했을 때의 노정, 첫 애를 낳았을 때의 노정, 둘째 애를 낳았을 때 노정, 첫째 애를 또 시집 보냈을 때의 노정, 이 모든 노정에서 죄를 안 지었느냐 말입니다. 다 죄를 짓는 노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 그러므로 이 42개 노정은 지금 민수기 33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정은 여러분 익숙한 노정이 있고 정말 낯선 노정이 있지만 그 우리에게 낯설지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기 때문에 다 기록하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노정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백신 맞으면 죽지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 문 닫고 있을 때도 예배하잖아요. 멀리서 수원에서 뭐 온갖 전국 각지에서 다 이렇게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래 백신 맞으면 100% 죽습니다. 그래 백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나온 당신의 자녀를 백신 맞았다고 죽이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부스터샷 맞지 말고 4샷 맞지 말고 5샷 맞지 말고 적당하게 멈추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 예배자로 여러분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으며 생명으로 풍성함을 받고 여러분이 예배당의 떡을 밟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백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신 맞으면 안 되지만 거기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란 말입니다. 백신의 공포, 백신의 두려움, 백신의 지배, 백신의 폭거, 백신 아래에 굴복당하지 말란 말입니다. 백신이 뭡니까? 바이러스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후 뿌려버리는 백신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세요. 의지하고 교회가 땅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죠. 신명기 29장 20말씀처럼 나타난 일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은 먹으란 말입니다.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은 먹고 이버백틴은 먹고 교회가 공짜로 주잖아. 이버백틴 시켰습니다. 또 직구해서 시켰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시켰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돈 받고 줍니까? 그 비싼 약 다 줍니다. 그래 먹을 것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3월부터 내가 백신이니 코로나니 뭐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 코 쑤시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2년 다 지나고 코 다 쑤시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코 쑤시면 안 된다고 의사들이 이제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이제 와서 그거. 우리 교회에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한 이야기를.
의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왜? 분위기가, 국민의 여론이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아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해서 하는 거지. 의사들이. 그나마 그것도 용기가 있죠. 그러므로 이 40여 개 지역의 노정은 한 장소 한 장소가 은혜의 체험의 장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장소입니다. 조성민,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네. 야, 너 금년 52주 중에 날 집중하게 보는 건데 처음 본다. 맨날 대가리 쳐박고 이렇게 있었는데. 놀랐지 내가 1년 동안. 이 설교 듣고도 어디 잠이 오나 싶어. 시끄러워서도 잠이 오겠느냐. 막아가지고.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년 보세요. 금년 새해를 해마다 우리가 새해 맞고 뭐 이게 몇 번째입니까?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2021년 마지막 요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지, 어떤 신앙인,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는지 누구나 상상 못합니다. 누구나 중간에 백신 맞아 죽을 줄 알았습니까? 정부 말 철석같이 믿고 맞았는데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거 약 5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매일 100명씩 지금 105명 중환 사망자가 더 늘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 98명 97명에서 100명 105명 내 1000명 찍는다고 말해요. 만명 찍을지도 몰라. 겁나는 시대가 와요. 한 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앞으로. 그뿐입니까? 술 마셔가지고 무슨 간암 걸리지,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리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어제그제 뭐 자영업자 뭐 어떻게 뭐 불복종 운동 한다고 뭐 시작했는지 말았는지 했는지 벌써 하루에 자영업자가 24명이 자살해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그래도 영업 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지켜주신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 받았습니까? 뭐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표준 관리 하나?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고 받았으면 나 짜장면을 좀 사주든가. 이것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뒤로 딱 움켜가지고 도대체 뭐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좀 이실 찍고 하든가. 짬뽕. 누군들 이 연말이 가기 전에 금년 2021년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대를 2달 앞두고 백신 맞은 군인이 만기 전역하는 이 병장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온 뼈마디가 막 부서져 나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 나라 백성들이 이다지 개되신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래. 한 집안에 하나씩 뒤지면 깨어난대. 그때 되면 이제 안다는 거야. 그거 뭐냐면 남 죽으면 모른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안 죽었네. 나만 아니면 돼. 이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객관적인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나 에베소서 5장 15절이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라고 세상은 이리와 같다라고 세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막 무책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이라고 악하다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다 가르쳐줬는데 저 세상에 대한 정보는 목사들이 전혀 가르쳐줘요. 백신과 이 팬데믹으로 다 해도 좋지 않지만 백신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것이래요. 아무런 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 지 혼자 살려고 문 닫고 당회장실에 기대 가서 앉아서 배달만 헤쳐먹고 배달.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배달하는 사람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문 닫고 쉬고 있다고. 그래서 한가위가 뭡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진담이 섞인 농담 반으로 더도 덜도 말고 코로나 시대만 같아라 그럽니다. 왜? 목회할 것 없거든. 따박따박 사례주지 1년 12달 휴가야. 학교 선생들도 1년 12달 한국 없잖아. 1년 12달 학교 선생들이 나라에서 돈 받아 처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 새끼들 오면 감기 걸렸다가 하면 코로나 검사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학교 나오지 말라고. 이것들이 선생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라. 학교 선생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목사가 어떻게 자기 성도들 그따위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뭐 2년 동안 힘도 안 빠집니까?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할 것이야 내가. 성경은 2000년 6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하고 있잖아 또. 2000년 전의 말씀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뭐 2년 정도까지야. 2년 전에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용해 먹을 것이야 내가. 누군들 이 2021년 12월 26일 그래서 2021년 12월 26일 그래서 누군들 2022년 1월 1일 새해를 맞고 싶은 사람이 누군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비통하게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무슨 기저질환이래. 여러분 백신 자체가 백신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백신이라고 하는 안에 온갖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그런 기생충들과 온갖 것들 그런 세균들이 우리 몸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건강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다 다르잖아. 그래 면역력을 감소시켜 놓고 발병이 막이는 왜 우리가 지병이 많이 안 걸리느냐 하면 우리 속에 백혈구라가 면역력이 만땅으로 차있기 때문에 물리치는데 그러면 사람을 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역력부터 조장쳐야 되거든. 그래서 1차 놓고 50% 2차 놓고 25% 75% 조장치고 부스터샷 놔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면역력이 확 줄어버리니까 온갖 박테리아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항상 우리가 코에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우리 코에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최전방 DMZ가 막아내듯이 다 막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약만 먹으면 되고 조금 중하면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라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백신 맞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백신 맞으면 그때부터는 무방비 상태. 어떤 병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골수암, 혈액암 많이 걸리거든요. 혈액암 많이 걸려요. 그렇게 혈액암 걸렸어. 그러면 백신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혈액암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혈액암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코로나 걸려 죽었다고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핵심은 백신이에요. 트럼프가 3차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뭘 보냐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봐요. 트럼프가 신입니까? 내가 트럼프 믿지 말라 그러잖아.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맞아요. 맞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이 맞지만 다윗도 범죄한 거예요. 다윗도 마지막에 뭐 가난도 했지만은 인구조사하는 그 교만 자기가 전 세계를 이제 쥐락펴락 하고 있잖아. 쇄도 거버먼트라고 해서 막 그림자 정부처럼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전부 다 작살 다 내고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은 3차 부스터샷을 맞은 다음에 뭐 백성들로 하고 뭐 그걸 맞으라 한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봅니다. 그 친구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인 것처럼 트럼프는 트럼프다. 하나님께서 계속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는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에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교회는 또 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건 해야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지나온 42개의 그 모든 노정, 지나온 12달의 그 노정, 365개의 그런 징검다리, 그 모든 노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시편 23편처럼 동행하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정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노정이라고 말씀하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 노정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인생은 행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을 정말 들여보내기가 목적인가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그 전부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뭡니까? 가나안이 없어요. 천국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만 건너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잘 살든 아무리 기름지게 살든 뻐기고 살든 뭐 아무리 교만하고 자랑하며 살든 아니면 열등하며 빈곤하며 비천하고 궁핍 가운데 살든 병들어 살든 간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2000년, 2021년, 내년에 2022년, 2030년, 2040년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쭉 살아가는 그 모든 노정은 다 무엇이냐? 나그네예요. 그게 정착지가 아니에요. 내년도 2022년도도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정행인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뭐냐면 베드로가 AD 68년경 순교하기 이전에 로마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 동안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로마의 그 악랄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로마잖아요. 로마 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도 마찬가지죠. 그 전 지역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전서란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다 터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그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곧 떨어지고 풀은 말하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뭐라고 자백했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세, 사라 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그네라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행인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땅에 계시록에 땅에 머무는 사람은 종착지가 어디냐? 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왕자님들과 공주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사도 불허한 놀라운 직분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을 날 기다렸어요. 그래 우리 신분이 확 변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도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다 가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다 갔어요. 우리의 선제님 길선주, 김익도, 최봉석, 이기풍, 이영도, 손양호, 주기철 목사님 다 그렇게 가셨어요. 어디 가셨나요? 천당 가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그네로 행인으로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42개 노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장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장소다. 42개 노정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노정이 뭐냐면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거쳐 지나가는 과정. 노정이죠. 그거 뭐 우리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뭐 해수욕을 간다, 세계 무슨 여행을, 해외 여행을 다닌다, 아니면 설악산을 여행을 다닌다, 전국 일주를 한다, 전국 뭐 차로 드라이브로 일주를 한다 하면 그게 노정이 있잖아요. 아, 뭐 여기서 뭐 광주, 전주 이렇게 해서 목포로 해가지고 해남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 여수로 해가지고 뭐 저렇게 남해로 해가지고 저렇게 부산으로 가서 동해로 올라와서 한 바퀴. 그게 뭡니까? 그게 노정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서울에서 뭐 수원에서 뭐 대전에서 이렇게 해서 구미로 이렇게 김천으로 내려가서 대구로 해가지고 아 부산 가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노정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노정이 다 있듯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노정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는 말은 모세는 어떻게 그 노정을 정했느냐?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걸음, 여러분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호와의 노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지훈이도 우리 교회 온 것 하나님의 노정이에요. 할렐루야. 이름도 이쁘고 지훈이 뭐 아멘 그랬어요? 아,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이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 개인이 살아온 인생이지만 또 우리 교회가 각 교회가 각자가 걸어온 걸음 같지만은 금년 한 해 걸어온 우리 개인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이 5,300만 전 세계 인류, 이 모든 것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노정인 줄로 믿습니다. 복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는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노정을 기록할 때 참 하나님 희한하게 말씀하셨어요. 3절 4절 보세요. 어떻게 노정을 기록할 때 뭐라고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참 못되게 기록해 놓으셨고 좀 뭐 정당하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참 어린애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이 끝났죠. 그림에서 하는 말이 그 노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여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이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뭐하는 때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말하면서 노정의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정부 세력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
온갖 빌 게이츠, 아마존, 모든 전 세계 악랄한 시진핑을 비롯하여 록펠러 가정과 무슨 모든 악랄한 세력들, 그들에게는 장자를 장사하는 때, 나라의 악랄한 정권을 가지고 백신을 맞아서 죽여내는 전 세계 230여 개의 수상과 귀족과 대통령과 모든 총독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 그들을 치셔서 장자를 장사하는 때, 그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피눈물을 짜는 슬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뭡니까? 바벨론 신. 지금 이 모든 세력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말했잖아요. BTS도 말했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죠. 뭐. 하여튼 여러분 설교집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이 설교는 그냥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떠나면 없어지고 이 시간 지나면 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뭐 유튜브도 있지만은 여러분 설교집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 뭐 사람 호불호가 있어. 뭐 나는 이게 대중적인 설교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외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나는 외치는 것인데, 설교할 때마다 설교 한 편을 저는 소논문을 작성하듯이 피를 짜낸다 그러면 좀 그렇고 전력을 다합니다. 본문 하나 준비할 때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 책에서 긁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은 1년 이건 4,000년 6,000년 지나도 말씀인 것처럼 설교집은 1년 2년 지났다고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유튜브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설교집, 특히 설교집을 여러분 차근차근 그렇게 좀 읽으세요. 그리고 게시해 놓은 그 뭐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 영적으로 나와 같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이 조그만 목사면 날 들려고 합니까? 내가 날 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와 같은 이 엄청난 영적 수준의 성경을 관통하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목사는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노정이라는 거예요. 노정. 그런데 그 노정의 출발이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앞으로 2020년도, 2022년도의 노정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신은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해 버리시고 못을 받으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제2 부흥의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다 드렸죠. 근데 원문에는 이 노정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확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완전히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2개 지역에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천막을 놔둡니까? 천막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네 번째, 쉰이 아니지만, 20번째, 30, 21, 둘, 셋, 넷, 41, 둘. 이 모아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몇 번 했습니까? 42번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가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두 번 장막을 치지 않아요. 완전히 뽑아버린다. 떠난다. 그리고 천막을 완전히 부숴버린다. 천막을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민수기 33장에 42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 노정이라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가 지나온 그 모든 것을 롯의 처처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온 불신자, 불신 세계에서 너가 지었던 죄의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을 마치면서 금년에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있었든지 간에 죄가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이 모든 것을 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버렸어요. 좌절도 실패도 뽑아버렸어요. 의심도 모든 의구심도 뽑아버렸어요. 혹은 범죄와 여러 가지 모든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막을 걷어버렸어요. 2021년은 다 걷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2022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막을 다 걷었어.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또 다른 장막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무이가 우르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동서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가는 곳에 내가 유수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만약 내가 죽음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었어 여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에서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 뭐 곧 나가려고? 나가 뒤지려고 그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총 맞아 죽고 싶어서 그래. 저는 오늘 2021년을 끝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노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42개의 노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12달로 기준한다면 12개의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 하나하나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노정을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막을 다 걷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2022년이 있다라면 우리가 2022년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장막을 인도하시는 신령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 사도처럼 다름박질 하는데 여러분의 노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삶도 전적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의 노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 노정을 잡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또 2022년을 저희들에게 또 선물같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주여 이 우리가 머물렀던 2021년을 장막을 완전히 걷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장막을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